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설이 되면은 또 친지들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자녀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서로 또 세배를 나누면서 또 새해 복이 있기를 서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을에 갖는데 올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구역원들에게 몇 분께 연락을 드려봤더니 눈물을 머금고 자녀들을 오지 말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은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스크는 내리지 마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 최고의 복입니다.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그것보다 하찮고 그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복을 탐한다라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바울은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이것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 헬라어에서는요, 중요한 것들을 먼저 기록하는 그런 기록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사실 원문을 보시면 바울은 처음부터 뭘 얘기하냐면 너네 정말 이상하다. 너네의 지금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바울이 이들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고의 복을, 완전한 복음을 이들에게 주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참 이상하게도 놀라울 수밖에 없을 만큼 빨리 그 복음을 저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 전반부의 인사말에서도 바울은 그래서 인사라는 사치를 하지 않고 그들이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메신저로서의 자신의 자격을 그리스도의 권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다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편지를 이어가는 이 6절부터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데 정말 너네는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가령 펜으로 썼다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따라갈 수 있냐라는 거죠. 바울이 이상히 여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행렬을 이끄는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애굽의 종살이의 과정을 430년 동안 치러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했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갑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죠. 염려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죠. 처음엔 아론도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급기야 아론이 만들어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두 돌판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허락하신 그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삶의 지침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풍운의 기대를 가지고 모세는 산을 내려왔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보냈던 시간 속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전할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모세의 눈에 무엇이 비칩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랍고 이상한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춰진 거죠. 오늘 비록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너네 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모세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진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어졌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가 충분한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내 불안을 거두어갈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갑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서두에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복을 얘기하기에는 참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2022년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되신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최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정말 복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 그것이면 충분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형편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혀를 끌끌 찰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역시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뉘앙스대로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롭게 들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해서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인데 성질만 조금 다른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뉘앙스와는 달리 본문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다른이라는 이 표현은 한글로는 똑같은 것이지만 6절 말씀에 나오는 다른은 원문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또 한 번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그 본질,
그것은 완전하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의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 미혹하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했고요, 이들도 어쩌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들은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를 더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것이지만 약간의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6절의 다른이라는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죠. 너네가 다르게 여기는, 사실은 그것은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한 거죠. 정반대의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택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지만 누구는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순간의 선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인간적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자신이 배반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느끼지도 못하게 더 심각한 문제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란한다라는 이 표현은 정치적인 선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 국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식들을 듣고 계시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듣고 계실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묘하게 진짜에 가짜를 섞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동하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누군가는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염려를 갖게 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게 선동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100%의 거짓이 아니라 90%의 사실에다가 10%의 거짓을 교묘하게 섞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전략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자신이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 그것만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불안과 염려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들에게 들렸던 그 가짜 메시지는 정말 전혀 다른 복음과 같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에서 출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린 심령 가운데 가짜 메시지가 진짜인 것처럼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계속 살피면서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것이 아주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떠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떠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은데, 군대에 입대한 병사가 자신을 부른 그 국가의 최선과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복무를 감당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전쟁이 나서 지휘관이 나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게 충성된 군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여서 그 진영을 떠나는 것,
타령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가짜 복음처럼 들리는 이 메시지 때문에 영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서 타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그냥 잘못된 메시지를 들은 것에서 끝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국엔 그것이 복음, 이미 바울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핵심인 그리스도를 떠나게 했고요.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 넣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거죠. 지금 앞에 미사여구를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이건 진행형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과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은 남아있고 그들은 여전히 분별할 수 없게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오늘도 누군가는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이 가짜 메시지에 수없이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걸 왜 깨닫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면 그 은혜를 최우선 자리에서 내리게 되면 자기 복음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최고이고 그것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복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점점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에서 듣는 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삶 속에서는 배교자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내 힘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력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지위일 수도 있고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다른 복음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통렬한 외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매력적으로 들리고 훨씬 더 진짜인 것처럼 들리는 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무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바울은 이전에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만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로마 황제 박해 속에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출현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민들을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많은 재난들이 선포되고 있고 재앙들이 선포되고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 쪽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다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그 자격을 빼버릴 것이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나에게 삶에 오히려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그것이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현실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가운데 요한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받은 그 복음 안에서 조금도 더하지 마라. 그 복음 안에서 조금도 빼지 마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다른 복음과 다른 안위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그 다른 메시지에 마음을 기울이고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서 베푸신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것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친다 해서 내게 주어진 그 복음 안에서 이탈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있을 때는 그 가운데서 다른 복음이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겠죠. 그러나 내 삶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 육신에 불안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지금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의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옴짝달짝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다른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그 복음을 충분하다라고 믿고 붙들고 있는 자에게 그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는 그 장담 이제 당장 내일이면은 무너질 걸 너는 모르고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호언장담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가 지켜낼 수 없는 그거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다 줬으니까 너네가 스스로 지켜내고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복음만 붙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받을까봐, 혹여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실까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 옆에 다른 복음이 찾아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복음이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미 내가 받은 그 복음이면 충분하고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기쁨이 없게 되면 그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때때로 겉보기에 작고 미묘한 문제를 사용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이 전략은 유효합니다. 이 전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복음과 관계가 있을까? 이것까지도 복음으로 살아야 할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그 하찮아 보이는 그것까지도 복음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으로만 빚어질 때 사탄의 이 전략은 실패할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은 이 복음을 지켜내시는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소리들이 복음을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이미테이션이 있어도 마음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과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사용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사과 펜슬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싸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이걸 아주 막 엄청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싼 걸 사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후배 사역자가 그 대부분의 기능을 다 쌀 수 있는데 가격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펜을 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거다! 제가 샀습니다. 그게 여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자랑을 한다고 해도 정품을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겠죠. 왜요? 내가 가진 진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수없이 많은 다른 복음들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진짜, 그것을 더 꽉 붙들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다른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복음, 그것으로 만족하며 우리 광주 반석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음의 풍성함을 더해가고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복음 안에서 누리며 사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